오늘 말씀은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일어난 그 말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길을 가실 때 나면서부터 맹인된 한 사람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된 사람을 길에서 보시자, 예수님의 눈길이 그 맹인을 향해 가시자 제자들은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당시 이 유대 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것은 고난은 죄의 결과다라는 이런 인과응보적 생각들이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죄다, 죄의 결과다라는 이 생각이 무작정 잘못된 생각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 성경은 인류가 겪는 온갖 환난들이 죄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에게 닥친 어떤 고난들을 볼 때마다 혹시 하나님 손에 의한 징벌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도 하죠. 이런 의미에서 제자들은 이 맹인된 사람을 보며 저 맹인됨에 저 고난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은요, 당시 유대적 사고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들이 익숙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론 이런 고난 앞에 우리의 죄 때문인가라는 생각을 들 때에 그 죄를 돌아보긴 하지만 우리는 이것에 함몰되는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죄가 고난을 불러오기도 하며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런 회개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너무나 큰 이 고난 앞에 우리의 잘못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이 죄책감으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를 낙심시키는 때도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죠. 모든 고난을 특정 죄의 결과라고만 생각할 수도 안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할까라고 판단하기도 하죠. 비록 말로는 얘기 안 해도 우리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들이 자칫 위험한 판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했듯 모든 고난은 죄의 결과라고만 함부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욥의 고난을 통하여 그 욥이 당한 고난이 그 욥의 특별한 죄 때문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욥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욥에게 마치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욥의 그 죄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듯 이런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음을 우리는 욥기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주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 정죄가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많이 실수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반대가 되어야 되죠.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에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과 같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 아주 중요하죠. 반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려는 그 삶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판단하려는 그 비판이 나를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된 마음이 결국 나의 영혼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맹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맹인이 겪고 있는 아픔보다는 그 고난의 책임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죄가 자기 때문입니까? 그 부모 때문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오로지 두 가지 선택지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책임이든지 부모의 책임이든지 라는 그 두 가지 생각만 가득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으십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과 부모에게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하여 알려주시고자 하는 이 핵심은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이 사람을 통하여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라는 것에 예수님의 핵심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의 과거를 봅니다. 과거를 보기 때문에 누구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제자들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특별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을까? 이 시대가 이렇게 되었을까? 라고 말하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과거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이 과거를, 역사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과거를 통하여 일어난 일,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것을 바라보는 삶 또한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과거를 바라보면 우리는 과거에 매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과거를 해결하려고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과거는 지나간 일에 불과할 뿐이에요. 때로는 과거의 우리의 아픔과 상처들이 우리의 지금 현재의 우리의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과거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과 돌아보는 것에 익숙하지만 때로는 우리는 지금 일어난 일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대한민국을, 우리의 교회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고 하실까? 지금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를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는 일 또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에 많이 매여 있는 시선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리며 그 균형을 맞춰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고난의 원인을 찾으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책임질 사람을 찾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행하실 구원의 일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만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의 잘못 때문일까라는 생각을 하죠. 물론 그 원인을 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모두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더 많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과거의 원인만을 붙들고는 낙심하면 안 되죠. 우리의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고난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질문과 기도를 바꿔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고 힘에 부치는 일들이 우리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를 보면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고 지금 나를 보면 너무나 무거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1년 후에 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면, 지금 이 무기력한 터널을 지나가면 그 후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시기를 지나게 했을까라는 그것,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행하실까, 무엇을 나타내기 원하실까라는 그 소망과 기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부르셨고 여러분들의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비록 우리는 인식하지 못할지는 몰라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그 뜻하심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한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넘어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것을 이렇게 하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보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까? 하나님, 비록 나의 모습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까? 라는 그 소망과 기대와 그 꿈을 가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직접 다가가십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들은 예수님은 맹인에게 직접 다가가셔서 몸을 땅에 숙여 그 흙에 침을 뱉으시고 그 존귀하신 손으로 그 더러운 진흙을 침과 흙을 섞어 진흙을 만드셔서 이 맹인의 눈에 친히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실로암은 그 당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인근에 있던 못이었다라고 그래요. 이 실로암은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맹인은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눈에 진흙을 바른 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때에 맹인의 눈이 밝아져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은혜와 맹인의 순종이 함께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능력은 그 실로암이라는 물이나 그 진흙에 있었던 것이 아니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능력은 바로 예수님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맹인은 가서 씻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맹인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결국 예수로 인하여 흘러나오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디로 가야 합니까? 보냄을 받은 자라는 신뢰함의 의미는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보냄을 받으신 그 예수를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과 회복을 얻기 위하여 다른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뭔가 회복되고 소성하고 다시 회복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느끼고 받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가진 채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실로암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실로암보다 더 좋아 보이는 그 연못들로, 실로암보다 더 가까워 보이는 그 연못들로, 실로암보다 내가 더 익숙한 다른 연못으로 우리는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을 갈망하지만 우리가 그 회복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다른 것들을 쫓아가며 우리는 회복을 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에게 가라 명령하신 그 실로암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은 세상의 지식이나 인간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맹인을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보이지 않던 육신의 눈만 뜨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는 죄인이라고 판단되었던 그 맹인, 그렇게 소외되었던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누가, 예수가, 메시아가 맹인을 찾아가겠다라고 짐작이나 했을까요? 길가에서 예수님이 맹인을 보았지만 그 맹인을 본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한 영혼, 하나님의 때에 그 맹인을 찾아가시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어떠한 다른 공로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들을 보시고 직접 하나님의 때에 찾아가셨기에 우리는 눈을 뜬 자가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맹인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날 때부터 보지 못한 채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그 맹인, 구걸하며 비참하게 살았던 그 맹인이 이제는 눈을 떠 자신에게 일어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예수를 따르는 자로 완전히 변화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도 예수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 채 살아가지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돌아본다면 예수가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지금 나의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세상적으로는 편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모른 채,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른 채 우리는 세상과 세상의 것들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떠내려가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떠내려가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건지셔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시게 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이 맹인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를 찾아오셨고 사람들은 그를 죄인이라 정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참한 존재로 여겼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존귀한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에 있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눈을 밝히시고 비참한 삶을 은혜로 바꾸시며 구걸하던 사람의 복음을
구걸하던 사람을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 맹인을 바라보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만지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예수가 필요합니다. 우리 역시 영적으로 눈 먼 채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비치신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둠 가운데 우리의 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요, 생명의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때때로 우리는 낙심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지만 여전히 나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우리는 낙심하며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길 원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눈이 띄어져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도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바라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눈은 떠져 있는 상태예요. 제가 여러분들 듣기 좋으라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영적으로 눈을 감은 것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의 눈을 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바라보길 원한다라는 그 마음들을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은 너무나 있고 갈망하지만 실제 나의 삶에서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낙심되는 이 순간순간에도 우리의 눈이 떠져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바라보며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자신의 일을 더 크게 이루어 가십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연약하고 부족한 시선이라도 예수를 바라보고자 하는 것에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빛 대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고난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긍휼을 전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눈은 떠져 있는 자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아직 눈 뜨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의 은혜를, 긍휼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눈은 더욱더 밝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동참되어져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로 성장할 것이라 저는 말씀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진히 찾아가 그의 눈을 밝혀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는 고난당하는 사람의 아픔을 품기보다 때로는 그 원인을 따지고 누구의 잘못 때문인지를 판단하며 다른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였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했던 우리의 교만함과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자신을 엄격하게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나 그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스스로 정죄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힘겨운 일을 만날 때에 우리는 과거의 원인만을 붙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며 물으며 날마다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셔서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시선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긍휼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비추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